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가뭄을 예고하고 이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테니 아합에게 가라고.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을 이행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인해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기도를 드릴지라도 서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하러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거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단순히 내 기대와 바람이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대와 바람을 오해하는 거죠. 성숙하다라는 건요, 이 간극이 좁아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고 기도하며 그걸 알아가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모든 일상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를까, 말씀하셨다면요,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친히 일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것을 두고 기도해라, 주기도문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인즉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아들 되신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는 둘째치고라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아닌가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아 그 영광을 비추도록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이 만천하에 우리를 통해 선포되기 위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냥 그렇게 놔두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그러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분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과 완고함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건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전심으로 엎드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은요,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아합은요, 이 기근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외하고 그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3년 6개월을 안 왔어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2절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럽니다. 이런 시점에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건데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면 정말 당신의 말대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말이 나와야죠. 그런데 아합의 상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합이 이 극심한 가뭄을 지나며 뭘 하고 있었는가? 5절에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실까요?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합의 생각을 사로잡은 건요, 기껏해야 물 근원, 꼴, 그리고 자기 짐승. 예레미야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럽니다. 아합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일들이 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 짐승들을 죽이지 않을까? 아직도 여기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의 완고한 마음은요, 말과 노새 이상을 생각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성경은요, 이런 우리의 완고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며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죄된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더 항복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